믿기만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기만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로 케고르가 믿음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통해서 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절망의 치료자는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그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요즘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 많이 하죠. 거의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정말 신기루 같은 그런 일들을 가지고 마치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가지고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에로 케고르가 절망의 치료제는 희망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했는데요. 신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보면 불치의 병이라든지 인생에 풀리기 힘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하신 신의 세계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진의 내용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이거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인데요. 스마트폰으로 찍었던 사진인데, 몇 년 전에 제가 풀러 신대원 졸업식 때 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의 이제 졸업식 때 그 졸업 여행을 이쪽으로 갔는데, 이 유명한 그랜드 캐년의 길이가 폭이 20km고 깊이가 약 2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협곡의 그 깊이가 2km예요. 2000m예요. 그런데 그게 길이가 얼마냐면 약 500km예요. 500km.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500km 잡잖아요. 400 몇 킬로인데 그것보다 더 긴 길이에 폭이 20km에 깊이가 2000m인 그 엄청난 협곡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한번 제대로 탐험하려면 몇 달이 거치는데요. 이 거대한 협곡을, 여러분 저는 이 협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저 협곡을 사람이 만들려고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큰 댐도 만들고 수많은 그 거대한 토목공사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저걸로 만들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참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에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저것을 말씀 한마디로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광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로 느껴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신 역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만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는 키가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도, 이 천지가 생긴 것도 하나님을 믿을 때 알게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을 믿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이성과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닌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나 힘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한계 상황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걷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걷는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12년간 혈루증, 여인이 하이라는 병이죠. 구약에서 유출병이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수치스럽기도 하고 또 이 여인의 건강에도 너무나 힘든 병이었잖아요. 12년간 온갖 일을 다 했으나 수많은 의원도 맡아보고 수많은 일들도 해봤는데, 그러나 점점점 병이 중해지고 나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던 때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의 옷에만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 생각하여서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 끼어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근데 그 손길이 얼마나 간절한지 예수님이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가서 순식간에 병이 나아져 버렸습니다. 27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서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더라. 이에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했는지 손을 대자마자 그냥 바로 나았다는 것을 본인이 직감할 정도로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임해왔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주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여인에게 나갔으면, 주님께 나갔으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믿음의 손을 뻗어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싶지만, 왜 어떤 사람에겐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왜 어떤 사람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심지어 감기도 낫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비유하자면 밤하늘에 막 천둥번개가 칠 때 여러분 그 낙뢰가 어디로 떨어지나요? 여러분, 피레침으로 떨어지죠. 저 높은 고층에 있는 피레침으로 낙뢰가 떨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 임하냐면, 이렇게 간절한 믿음의 피레침을 하나님께로 더 높이 뻗은 사람에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이렇게 임해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사건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나 간절한 믿음으로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옷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즉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그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도 모르게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인이 병을 낫고 떠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았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옷에 손을 대는데 왜 찾으시냐고 하니까 여인에게 여인을 둘러보면서 그 여인이요, 누가 내 옷을 붙잡고 병이 낫고 갔냐고 이렇게 찾았는데요. 그래서 여인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되어진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인은 사실 병만 낫고 예수님께로 떠나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여인을 붙들고서 그 여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불러 세워서 여인의 치유한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여인에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여인의 믿음을 굳건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해주었고, 또 무엇보다도 아까 혈루병이 뭐라고 했어요? 사회적으로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여인이 치료됐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정말 두려움과 수치심을 안고 있던 여인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여인이 나올 때는 병만 낫고 그냥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붙잡아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의 치유를 선포함으로써, 딸아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단 말은 네 병도 나았단 말이고 네가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회복되었단 말입니다. 여인이 병만 낫고 가려고 했는데 여인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치유를 드러냄으로써 여인이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병만 나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여인의 그 치유를 공개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여인이 사회적으로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주님을 더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오늘 이 12년간 혈루병 앓다가 고침받은 여인에게서 이 사건이 드러나잖아요. 병 고침이 아니라 사회적인 회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주님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건데요. 오늘 해당장 야이로도 같은 사건입니다. 해당장 야이로 뭐냐면, 해당장 야이로가 죽을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딸로 인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발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사정하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6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그 고치는 그 순간에 회당장의 그 딸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동해서 가는 그 중간에 12년 된 그 여인을 고치고 치유를 선포한 그 순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와요.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붙잡고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고치려고 나왔는데 그 딸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오늘 집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막 사람들이 죽어 때문에 통곡하고 난리가 났고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요? 주님께서 이런 상황이 되어서 너는 믿기만 하라 할 때, 여러분 병이 걸렸을 때는 중병이지만 살아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었다고 할 때는 뭐예요?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주님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병 고치는 주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하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고 있지만, 그러나 당하는 그 야이로 편에서는 너무나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딸을 고쳐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 딸이 죽어버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야이로가 주님을 따라서 갔을 때 주님께서 그 죽은 회당장 야이로 딸을 살려주고 계시죠. 만약에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훨씬 야이로가 쉽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지 않고, 야, 네가 열심히 한번 금식해봐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다. 이렇게 권면했다면 오히려 더 듣기가 쉬웠을 건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냥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힘든 얘기겠습니까? 그냥 딸이 죽어버린 완전한 포기의 상황에서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심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12년간 혈류병 걸린 여인은 주님께서 나올 때 치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회복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오늘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을 살림으로써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부활의 권능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올 때 때로는 더 상황이 나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때도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금 더 상황이 나빠지고 때로는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절대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고 믿음을 요구하실 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면 오늘 회당장의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역사하기 전에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비웃는 무리들을 40절에 보면 비웃는 무리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그 다음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적인 곳에서는 주님께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속에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기만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방해하는 불신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마음들을 여러분의 영혼에서 제거해야 됩니다. 불신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마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생각에서는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12정탐꾼이 불신에 찬 보고를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주님을 원망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밤이 새도록 주님을 원망하다가 민수기 14장 27절 28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주님을 원망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좋다, 내가 네 원망하는 말 듣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남자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면서 믿음을 선포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난 믿음의 세대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함부로 부정적인 말, 불신적인 말을 뱉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면 마음에서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원망이 왜 나오겠어요? 원망의 마음이 있으니까 나오고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불신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인 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만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께서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것 요소들을 내어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민수기 14장 37절 31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리라. 정말 악평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했던 그들은 그 사람들 중에서 생존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까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일했어요? 주님께서 낫게 할 걸 믿고 간절한 믿음으로 하니까 주님의 의지가 없이도 그냥 즉시 능력이 나가서 믿음의 피레침이 저 올라가 있으니까 바로 능력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예수님의 말을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고 좀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믿고 신뢰하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도록 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요소를 내어 쫓아주셔서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박영수 주님 얘기를 몇 번 했죠. 그분이 제가 1월 달에 신방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이 작년에 12월에 우리 이머시 선교사님 와서 했던 그 간증 아시죠? 그분이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 의사가 수술할 날짜를 가버려서 수술할 날짜까지 임박했는데 선교지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수술을 받지 않고 선교지로 갔단 말이에요. 남아강으로. 그래서 1년 동안 아침마다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며 기도했는데 1년 뒤에 한국 와서 검사해 보니까 수술을 받아야 했던 그 유방암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려서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던 역사가 있었는데 제가 그 간증을 우리 박영수 주님한테 들려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기적이 오늘도 많이 일어난다. 믿는 사람에겐 믿고 선포하는 사람에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 박영수 주님 본인의 뇌종양을 향해서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이 뇌종양이 떠나가라고 10번 이상 자기 귀에 들리도록 선포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초신자이고 또 이제 막 예수님을 믿어서 뜨거움이 있기니까 너무 순종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뒤에 가보니까 정말 병으로 인한 두려움이 거의 다 떠나가 버리고 치료도 너무 잘 받고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 신방 갔을 때는 그 중환자실에서 무의식 상태로 있던 분이 지금 제가 신방 갈 때는 제가 신방 가면 저 그 병원 끝까지 따라 나와서 배웅을 해주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요. 물론 아직 병원 치료받고 있지만. 근데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얼마 전에 그 병원에 제주도에 있던 이등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뇌종양 때문에 들어왔대요. 근데 뇌종양도 아주 조그만 게 발견됐답니다. 조그만 게. 우리 박영수 주님 머릿속에 막 3cm짜리 뇌종양이 3개나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이등병에게 사망 권세가 역사하니까 어떡하냐면 병원에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들어누워 있더래요. 그 소문을 듣고 아무 밥도 안 먹고 그냥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이등병을 찾아가서 박영수 주님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 나도 몇 달 전에 몇 달도 아니죠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이 뇌종양 때문에 들어와서 사경을 헤매다가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놀랍게 믿음이 충만해서 회복이 되고 있다. 너도 예수님 믿고 기도해라. 나을 것이다 하니까 그 죽어가던 애가 눈이 반짝 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에 한 번꼴로 찾아온대요. 이제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면서 이제 안수해주고 기도해야 한다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등병이 예수님 믿고 나을 거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 얘기만 전해 듣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 이머시 선교사님의 그 믿음의 간증 하나가 우리 박영수 주님에게 흘러가고 박영수 주님가 체험한 그 예수님의 믿음의 소식이 여러분 죽어가는 이등병에게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기가 중환자실에서 자기가 사경을 해보던 걸 보았던 그 군의관과 간호장교들을 모아놓고 자기 신앙 간증하니까 그 15명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뭐 10명 정도가 교회 나가는데 나머지 4, 5명이 교회 안 나가던 사람인데 거의 다 교회 나가고 있대요. 왜냐하면 눈으로 봤거든. 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그리고 그 인천공항에 그 이제 우리 옛날에 기무사죠. 그 지부가 있는데 그 사병들한테도 전도를 하니까 그들도 다 신앙에 대해서 뜨거움을 갖고 거기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뜨는 비행기를 보면서 안수기도 된답니다. 하나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소식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체험한 믿음의 역사를 들려주니까 그 박영수 주니가 본인도 체험하고 그 어린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선포하니까 그 절망하던 우리 이등병에게 소망의 소식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동일하게 병에 걸렸는데 절망해서 아까 이등병처럼 드러누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박영수 주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늘 스스로 계속 자기 영혼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하니까 믿음이 살아서 이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비웃는 무리를 내어 쫓았습니다. 불신하는 무리를 내어 쫓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신적인 생각, 불신적인 마음을 내어 쫓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생각을 너무나 자기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피부처럼 받아들여요. 염려, 근심, 그거 너무나 당연시 여겨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 불신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내어 쫓기를 축복합니다. 내어 쫓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속에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온 야이로에게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오늘도 똑같아요. 불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따라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이 없나고 불신을 책망하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진실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맞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진실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달라고 하시면 돼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해왔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전도대장자로 두고 있는 우리 박영수 주님에게 보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그런 믿음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전에처럼 똑같이 불신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주님만 믿기만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답답하면 뭐라고 했어요? 믿음한다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주님을 담대히 믿고 여러분 주님을 자주 찾을 때 히브리서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고 한번 기도하며 적용하며 기도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보세요. 혈류병 걸린 여인, 회당장 야이로 모두 절망의 때에 주님을 찾아와서 살아계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오늘 박영수 준이가 정말 매일 10번 이상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안수하며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어려웠고 절망적이고 힘든 소식이 올 때마다 더욱 주님을 찾음으로써 여러분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